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그 신실한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침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길가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와서 신앙을 찾고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모든 이에게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그 목소리, 이제 와서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나에겐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라고 속삭이는 그 마음들을 향해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영혼의 비밀을 간직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느님의 시간 안에는 우리가 아는 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며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노년도, 그분이 영광의 십자가로 다시 쓸 수 없는 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흘러갔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켰어야 할 소중한 사랑을 떠나보내고 교회의 문을 등지고 기도의 입술을 닫아버린 당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봐 눈물마저 삼켜버렸던 당신에게 말입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의 목자인 저는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집을 나갔던 탕자는 늦게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질책은 없었고 오직 축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벌은 없었고 새 옷과 반지와 새 신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심장이 뛰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지난 수년간 어려운 결정과 실수, 그리고 길고 긴 침묵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하느님의 잔치상에 내가 앉을 자리는 더는 없을 거야. 믿음이라는 말은 젊고 열정적이며 순수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일찍 시작한 이들만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길을 잃었을지라도 감히 돌아올 용기를 내는 모든 이를 위해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치 가장 마지막을 위해 아껴둔 최고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회개한 강도 디스마스의 삶의 황혼역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날 낙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감히 누가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영혼의 불꽃을 하느님께서 다시 피우실 수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의 의무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떨린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더는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기도가 메마르고 성경은 먼지만 쌓여가며 묵주는 서랍 속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에게 저는 말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 요셉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며 한때 방황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성숙하시며 더 깊이 스며드시고 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들리는 속삭임이며 세상이 우리를 잊었을 때 느끼는 어루만짐입니다. 인생의 창문이 닫힐 때 켜지는 따스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저는 너무 늦었다고 느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제 마음속 깊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가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판단받거나 소외되거나 오해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집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이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감히 돌아오려는 이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성사를 멀리했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묵주기도가 어린 시절이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입술이 떨린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품에 안으시며 교회는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성화의 은총은 당신의 깊은 한숨 속에서 한 방울의 눈물 속에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단순한 기억의 부름 속에서 당신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제 당신의 과거를 후회가 아닌 경외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내디뎠던 모든 걸음, 모든 실수, 모든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바로 그 빛을 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제 말이나 목소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이 당신 안에서 일으키는 메아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감히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침묵 속에서 혹은 소리내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부디 문을 닫지 마소서. 주님께서 아직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용서하소서. 아직 길이 남아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소서. 저를 위한 당신의 온유함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받고 싶나이다. 이제 이 기도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올라가는 동안 저는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경의 깊은 샘물과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예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 예 믿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 그리고 예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따스한 은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이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희망의 비단에서 함께 마음을 연 지금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살아있는 원천, 곧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우리 어머니여 스승이신 교회의 거룩하고 변치 않는 가르침에 잠시 머무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왜 하느님께 돌아가는데 결코 늦은 때가 없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언어는 조급함이나 단죄가 아니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는 결코 낡아지지 않는 비유,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 그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다치는 마음이 아니라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더 밝게 타오르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제 발로 떠나갔던 그 젊은 아들은 어떤 질책도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고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일찍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돌아올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예시가 아니라 하느님 자비의 영원한 초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늦게나마 돌아왔듯이 당신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았듯이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를 위한 포옹이 있었듯이 당신을 위한 포옹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이들을 선택하시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약한 이를 통해 강한 이를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기력이 다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젊고 강할 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피해 사막에 숨어 지내던 늙은 모세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마침내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끝에 늙은 시메온은 마침내 구세주를 두 팔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회개한 강도 성 디스마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단 한마디의 간청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늦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마지막에 왔다는 이유로 천국을 거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온 횟수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더욱 견고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비의 문은 생명이 지속되는 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82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는 하나도 없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서 자비가 단지 하느님의 한 가지 태도가 아니라 그분 정체성의 핵심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커진다. 보시다시피 성경, 교부들, 성인들, 그리고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증언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늦게 도착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경우 인생의 막바지에 돌아온 이들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심연의 깊이를 알기에 구원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온유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성인들의 클럽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해소의 사제는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 있습니다. 성체는 덕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오늘 상처 입은 마음으로 어깨 위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수십 년간 숨겨온 눈물을 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지치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말이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제대 앞에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돌아가고 싶다는 당신의 열망 그 자체가 이미 은총의 역사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다시 한번 당신을 찾아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왜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만져보십시오. 그 속삭임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분이십니다. 교황으로서 저는 당신의 그 귀환의 여정에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해해야 한다면 고해하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울어야 한다면 우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온 하늘이 돌아오는 한 영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찌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이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모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교회가 당신을 끌어안는 때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었습니다. 믿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었습니다. 하느님께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 마지막 시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매일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당신을 짓누르지만 영혼은 찬미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조차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믿고 돌아오기에 바로 지금 가장 좋은 시간에 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들어 보이시고 평화를 주소서. 은총 속에 머무십시오. 비단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느님이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그 신실한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침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길가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와서 신앙을 찾고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모든 이에게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그 목소리, 이제 와서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나에겐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라고 속삭이는 그 마음들을 향해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영혼의 비밀을 간직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느님의 시간 안에는 우리가 아는 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며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노년도, 그분이 영광의 십자가로 다시 쓸 수 없는 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흘러갔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켰어야 할 소중한 사랑을 떠나보내고 교회의 문을 등지고 기도의 입술을 닫아버린 당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봐 눈물마저 삼켜버렸던 당신에게 말입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의 목자인 저는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집을 나갔던 탕자는 늦게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질책은 없었고 오직 축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벌은 없었고 새 옷과 반지와 새 신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심장이 뛰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지난 수년간 어려운 결정과 실수, 그리고 길고 긴 침묵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하느님의 잔치상에 내가 앉을 자리는 더는 없을 거야. 믿음이라는 말은 젊고 열정적이며 순수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일찍 시작한 이들만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길을 잃었을지라도 감히 돌아올 용기를 내는 모든 이를 위해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치 가장 마지막을 위해 아껴둔 최고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회개한 강도 디스마스의 삶의 황혼역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날 낙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감히 누가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영혼의 불꽃을 하느님께서 다시 피우실 수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의 의무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떨린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더는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기도가 메마르고 성경은 먼지만 쌓여가며 묵주는 서랍 속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에게 저는 말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 요셉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며 한때 방황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성숙하시며 더 깊이 스며드시고 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들리는 속삭임이며 세상이 우리를 잊었을 때 느끼는 어루만짐입니다. 인생의 창문이 닫힐 때 켜지는 따스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저는 너무 늦었다고 느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제 마음속 깊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가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판단받거나 소외되거나 오해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집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이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감히 돌아오려는 이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성사를 멀리했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묵주기도가 어린 시절이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입술이 떨린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품에 안으시며 교회는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성화의 은총은 당신의 깊은 한숨 속에서 한 방울의 눈물 속에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단순한 기억의 부름 속에서 당신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제 당신의 과거를 후회가 아닌 경외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내디뎠던 모든 걸음, 모든 실수, 모든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바로 그 빛을 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제 말이나 목소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이 당신 안에서 일으키는 메아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감히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침묵 속에서 혹은 소리내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부디 문을 닫지 마소서. 주님께서 아직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용서하소서. 아직 길이 남아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소서. 저를 위한 당신의 온유함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받고 싶나이다.
이제 이 기도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올라가는 동안 저는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경의 깊은 샘물과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예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 예 믿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 그리고 예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따스한 은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이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희망의 비단에서 함께 마음을 연 지금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살아있는 원천, 곧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우리 어머니여 스승이신 교회의 거룩하고 변치 않는 가르침에 잠시 머무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왜 하느님께 돌아가는데 결코 늦은 때가 없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언어는 조급함이나 단죄가 아니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는 결코 낡아지지 않는 비유,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 그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다치는 마음이 아니라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더 밝게 타오르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제 발로 떠나갔던 그 젊은 아들은 어떤 질책도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고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일찍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돌아올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예시가 아니라 하느님 자비의 영원한 초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늦게나마 돌아왔듯이 당신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았듯이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를 위한 포옹이 있었듯이 당신을 위한 포옹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이들을 선택하시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약한 이를 통해 강한 이를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기력이 다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젊고 강할 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피해 사막에 숨어 지내던 늙은 모세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마침내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끝에 늙은 시메온은 마침내 구세주를 두 팔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회개한 강도 성 디스마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단 한마디의 간청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늦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마지막에 왔다는 이유로 천국을 거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온 횟수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더욱 견고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비의 문은 생명이 지속되는 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82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는 하나도 없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서 자비가 단지 하느님의 한 가지 태도가 아니라 그분 정체성의 핵심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커진다. 보시다시피 성경, 교부들, 성인들, 그리고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증언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늦게 도착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경우 인생의 막바지에 돌아온 이들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심연의 깊이를 알기에 구원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온유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성인들의 클럽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해소의 사제는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 있습니다. 성체는 덕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오늘 상처 입은 마음으로 어깨 위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수십 년간 숨겨온 눈물을 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지치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말이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제대 앞에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돌아가고 싶다는 당신의 열망 그 자체가 이미 은총의 역사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다시 한번 당신을 찾아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왜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만져보십시오. 그 속삭임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분이십니다. 교황으로서 저는 당신의 그 귀환의 여정에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해해야 한다면 고해하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울어야 한다면 우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온 하늘이 돌아오는 한 영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찌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이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모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교회가 당신을 끌어안는 때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었습니다. 믿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었습니다. 하느님께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 마지막 시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매일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당신을 짓누르지만 영혼은 찬미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조차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믿고 돌아오기에 바로 지금 가장 좋은 시간에 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들어 보이시고 평화를 주소서. 은총 속에 머무십시오. 비단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느님이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그 신실한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침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길가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와서 신앙을 찾고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모든 이에게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그 목소리, 이제 와서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나에겐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라고 속삭이는 그 마음들을 향해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영혼의 비밀을 간직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느님의 시간 안에는 우리가 아는 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며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노년도, 그분이 영광의 십자가로 다시 쓸 수 없는 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흘러갔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켰어야 할 소중한 사랑을 떠나보내고 교회의 문을 등지고 기도의 입술을 닫아버린 당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봐 눈물마저 삼켜버렸던 당신에게 말입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의 목자인 저는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집을 나갔던 탕자는 늦게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질책은 없었고 오직 축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벌은 없었고 새 옷과 반지와 새 신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심장이 뛰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지난 수년간 어려운 결정과 실수, 그리고 길고 긴 침묵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하느님의 잔치상에 내가 앉을 자리는 더는 없을 거야. 믿음이라는 말은 젊고 열정적이며 순수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일찍 시작한 이들만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길을 잃었을지라도 감히 돌아올 용기를 내는 모든 이를 위해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치 가장 마지막을 위해 아껴둔 최고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회개한 강도 디스마스의 삶의 황혼역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날 낙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감히 누가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영혼의 불꽃을 하느님께서 다시 피우실 수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의 의무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떨린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더는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기도가 메마르고 성경은 먼지만 쌓여가며 묵주는 서랍 속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에게 저는 말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 요셉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며 한때 방황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 영원한 아름다움이시여,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성숙하시며 더 깊이 스며드시고 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들리는 속삭임이며 세상이 우리를 잊었을 때 느끼는 어루만짐입니다. 인생의 창문이 닫힐 때 켜지는 따스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저는 너무 늦었다고 느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제 마음속 깊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가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판단받거나 소외되거나 오해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집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이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감히 돌아오려는 이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성사를 멀리했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묵주기도가 어린 시절이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입술이 떨린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품에 안으시며 교회는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성화의 은총은 당신의 깊은 한숨 속에서 한 방울의 눈물 속에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단순한 기억의 부름 속에서 당신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제 당신의 과거를 후회가 아닌 경외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내디뎠던 모든 걸음, 모든 실수, 모든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바로 그 빛을 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제 말이나 목소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이 당신 안에서 일으키는 메아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감히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침묵 속에서 혹은 소리내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부디 문을 닫지 마소서. 주님께서 아직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용서하소서. 아직 길이 남아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소서. 저를 위한 당신의 온유함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받고 싶나이다. 이제 이 기도가 하느님의 옥조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올라가는 동안 저는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경의 깊은 샘물과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예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 예 믿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 그리고 예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따스한 은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이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희망의 비단에서 함께 마음을 연 지금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살아있는 원천, 곧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우리 어머니여 스승이신 교회의 거룩하고 변치 않는 가르침에 잠시 머무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왜 하느님께 돌아가는데 결코 늦은 때가 없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언어는 조급함이나 단죄가 아니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는 결코 낡아지지 않는 비유,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 그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다치는 마음이 아니라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더 밝게 타오르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제 발로 떠나갔던 그 젊은 아들은 어떤 질책도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고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일찍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돌아올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예시가 아니라 하느님 자비의 영원한 초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늦게나마 돌아왔듯이 당신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았듯이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를 위한 포옹이 있었듯이 당신을 위한 포옹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이들을 선택하시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약한 이를 통해 강한 이를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기력이 다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젊고 강할 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피해 사막에 숨어 지내던 늙은 모세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마침내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끝에 늙은 시메온은 마침내 구세주를 두 팔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회개한 강도 성 디스마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단 한마디의 간청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늦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마지막에 왔다는 이유로 천국을 거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온 횟수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더욱 견고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비의 문은 생명이 지속되는 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82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는 하나도 없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서 자비가 단지 하느님의 한 가지 태도가 아니라 그분 정체성의 핵심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커진다. 보시다시피 성경, 교부들, 성인들, 그리고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증언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늦게 도착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경우 인생의 막바지에 돌아온 이들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심연의 깊이를 알기에 구원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온유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성인들의 클럽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해소의 사제는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 있습니다. 성체는 덕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오늘 상처 입은 마음으로 어깨 위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수십 년간 숨겨온 눈물을 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지치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말이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제대 앞에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돌아가고 싶다는 당신의 열망 그 자체가 이미 은총의 역사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다시 한번 당신을 찾아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왜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만져보십시오. 그 속삭임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분이십니다. 교황으로서 저는 당신의 그 귀환의 여정에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해해야 한다면 고해하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울어야 한다면 우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온 하늘이 돌아오는 한 영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찌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이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모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교회가 당신을 끌어안는 때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었습니다. 믿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었습니다. 하느님께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